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두 어린이가 올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본 두 어린이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굉장히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말씀 시간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참고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이 또 마침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겹쳐서 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좋은 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분은 우리 정윤희 집사님 가정밖에는 신동현 권사님 가정도 작년까지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준이 준아 어린이 아니죠? 어린이입니까? 예, 중학교 가면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어린이날하고는 또 조금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인공이 우리 예빈이 왔죠? 안 왔습니까? 우리 예빈이, 우빈이, 또 우리 그리고 새로운 친구,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지금은 앉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태의 열매로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인가. 아마 우빈이도 집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우리 두 친구도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풍성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선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막연한 의무감 같은 거 좀 있었죠. 예, 진지선 작년까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올해는 해방됐죠. 예, 근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또 사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뭘 사줄까,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채워주는 선물을 주는데 오늘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물론 뭐 지금 청소년이 된 준이, 준아, 준서나 또 우리 민수 선생이나 청년,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뭐 우리 상재 청년, 또 도건 청년, 채미 청년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품 안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우리 채미는 어떤 걸 선물로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번 막대한 유산, 2번 참 좋은 신앙. 어느 걸까요? 둘 다. 예. 예. 근데 이제 집에 돈이 없어서 막대한 유산은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선물 그러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 그러면 계속 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땅의 것, 물질적인 것에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부모가 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처음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영생이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전거할까 많이 사실 고민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우리 대하설교를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문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자. 두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세 번째가 자녀를 한 영혼으로 귀하게 대하자. 이런 세 가지 주제가 번뜩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 삼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 속에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많죠. 많은데 이제 제가 찾은 세 아버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론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론이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대제사장의 이제 반열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갔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제 물려주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뵈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게 아론의 네 아들에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에 가보니까 이 두 아들 중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다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1인자였죠.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론이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친히 뵙고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바쳤다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후 문맥을 볼 때 이들이 술에 취하여 불을 분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의 직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성경에서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금심상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송아지를 빚어서 만들어 준 적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신앙 자체가 확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그 불완전한 부분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아론은 변명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본인이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두 아들, 비슷한 두 아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조금 더 진행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 집안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등장이 됩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으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가 노쇠하자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이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패하자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전쟁에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일을 벌리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2절 이후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2절 이후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그 사무엘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였던 악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엘리의 반응이 23절에 나타납니다. 2장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덧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이 백성으로 번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두 아들의 이 망령된 행동을 듣고 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소극적입니까? 저는 성경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미루어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녀 교육을 행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론이나 엘리나 다 대제사장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 앞에서 험없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뭐 시장에 가서 큰 걸 사서 애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자녀들이 어떠했는지를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위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사무엘 하세에 나타나죠. 사무엘 하세에 가면은 다윗의 두 아들 암논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 압살롬이라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제1계승자였죠. 준수하였습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이 헌모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암논은 멋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암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암논이 범죄한 행위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동생을 취하죠. 그리고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오빠,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동생에게 행한 이 암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을 초청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딱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먼저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하서 13장 2절에 사무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로써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복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무엘하서 13장 31절에 보니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회개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또 다른 복수심을 키우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위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19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라. 가장 이렇게 좀 비극적이고 슬픈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두 아들, 왕자 두 아들의 행위와 그 행위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과 자녀를 대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은 또 다름을 우리가 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약 20년 가까이 유랑 생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아들들이 같이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 우빈이만 했던지, 아니면 우리 올 새로 나온 초등학생 친구들만 했던지, 아니면 우리 준이, 준서와 같은 중학생 나이였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는 아마 자녀들에게 빚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웬만한 행동은 눈 감아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혹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아, 내가 힘들 때 이 아이도 참 많이 힘들어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힘들어서 내가 빚졌어 이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내가 음이 경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때에도 그 빚진 마음이 먼저 생각나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그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다윗 집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온전했던 왕, 그 다윗도 자녀에게 있었을만큼은 결함이 있었던 아버지였던 거,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날 정말 자녀에게 어떤 선물,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아론과 엘리 그리고 다윗 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대할까, 어떤 선물을 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아버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뛰어넘는 아들의 신앙, 또는 아버지와 비슷한 아들의 신앙, 또는 아버지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좀 신앙심이 좋았던 아들 찾아보려면 참 힘들어요. 힘든데 찾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모범 답안지를 보셨는지 이삭 이러십니다. 우리가 이삭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떠나죠. 그런데 이 아들의 나이가 얼마 정도였을까?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그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 나무찜을 지고 이제 종들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제사 지낼 장소에 오자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두고 이삭과 단둘이 갑니다. 단둘이 가면서 그 나무찜을 누구에게 지라 그럽니까? 이삭 보고 나무찜을 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나무찜을 질 정도의 체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여기 민수청년 정도, 아무리 어려도 우리 준서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준서는 나무찜 지기엔 좀 몸이 약한데 어쨌든 잘 못 질 것 같습니까? 그럼 준서보다 조금 더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아마 그 정도 나이였다고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쯤 되는 아들이라면은 묻죠, 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단다. 준비해뒀죠. 누구로? 이삭으로. 너야 이 말은 못했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갑니다. 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아들을 묶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묶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자, 아들의 나이가 우리 고등학생쯤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망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생각하셨군요. 저는 도망보다는 뭘 먼저 생각했냐면은 저항할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묶었다 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순히 묶였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누가 감히 그 상황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뻔히 집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삭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던졌다는 것은 나 제사 지내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아버지 오늘 재물이 없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묶을 때는 내가 뭐가 된다? 재물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뭐 칼로 찌르고 배를 가르고 뭐 이제 그 다음 장면 자기가 본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은 신앙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브라함도 물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삭은 얼마나 큰 신앙의 소유자인지요. 이렇게 이삭이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누가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어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이거 아빠한테 한 말씀 하면은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을 거예요. 뭘까요, 민수 선생?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가장 기분 좋은 말 뭘까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5번 답안을 보셨습니다.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준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말 모범 학생입니다. 가르쳐주면 바로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그렇게 생각했죠? 고개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아들에게 보여줘야 될 올바른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성경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첫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타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마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라는 말 이름 옆에 붙은 수식어가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서성으로서 다루는 무리라고는 보지 못하겠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와서 즐겨 듣는 사람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니까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 가니까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또 달라집니다. 뭐라고 이제 말이 나오냐면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 내 말을 듣던 제자에서 나를 돕는 사람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이게 디모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바울이라는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디모데가 그 좋은 선배를 본받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정말 좋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먼저 제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돕는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 동력자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제 부자 관계로 엮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니까 이 아들이 이제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어컨 조금 끄시죠. 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가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때 참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정말 온전하다,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인 바울과 그 좋은 본을 보고 열심히 닮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피를 나눈 자녀여야만 내 자녀다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 근데 바울하고 디모데하고는 전혀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 신앙을 닮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가 후배를 잘 가르쳤어. 그 선배와 후배가 돕는 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나중에 나아가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어린이날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봅시다. 이제 내 가정에서 내가 낳은 아이만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의 아들 된 디모데,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렇게 처음 와서 정말 그래도 어젓하고 힘들지만은 잘 버티고 있는 저 두 어린이에게 우리가 또 믿음의 부모로서 온전한 신앙을 물려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성공한 부모님, 실패한 부모님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온전한 신앙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또는 부모는 온전한 신앙을 지녔지만은 자녀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랑을 전함으로써 가정이 파탄나는 어려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참신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간 자녀 두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로 키워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준 성경이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써 내가 내 자녀 또 내 믿음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서만 잘 될 뿐 아니라 그 다음 어디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참 지혜를 가지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제목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이 한 영혼으로 자녀를 귀하게 대하자. 이거는 내년에 어린이 주일날 꼭 오셔서 이 탄과 3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다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참 우리가 범하기가 쉬운 오류죠. 그죠?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한 영혼으로 귀하게 대하는 것도 참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말씀을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청상 내년도 어린이 주일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것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선물은 부모님이 먼저 신앙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어미꾸짖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한 아론, 실패한 엘리, 실패한 다윗이 정말 아들을 어미꾸짖고 성경 말씀으로서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했다면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간의 골육상잔 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서 겨누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교육 잘못되면 이런 일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를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자기 소원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나이 든 부모님을 패는 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아버지 것을 억지로 뺏기 위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세태입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자상하고 너그러운 것이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항상 그런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풍성히 나눠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런 선물을 가득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두 어린이가 너무나 의젓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어린이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내 친아이는 아니지만 바울처럼 믿음으로 난 아들로 생각하고 우리가 늘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가하여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